로마서 5장은 전반부가 11절까지고요. 후반절에 12절부터 오늘 읽은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전반부의 핵심 말씀의 요지는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되는 선물, 구원의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바로 화평, 평화라고 하는 거죠. 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다. 그리고 소망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얻는 선물이 무엇이냐? 보너스가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지요. 그리고 기쁨이죠. 그 다음에 소망이죠. 그러면 1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었느냐? 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 그렇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물려받은, 인류가 물려받은 유산이 도대체 뭐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얻은 유산이 도대체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그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담 무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대물림됐어요. 죄와 사망이. 그래서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이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으로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돼서 어떤 열매로 죄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주렁주렁 달렸느냐?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절이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유산을 물려받은 인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장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해 삽니다. 우상을 위해 절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썩어질 우상으로 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누구를 섬기냐?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받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죄악의 열매들이 뭐냐? 봤더니 변태적인 성생활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유산을 받은 인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준 유산은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위대한 영향력은 뭐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방전이 있는데 그 처방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은사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과 20 본문 보게 되면 이런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겹쳐서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용어에서 나왔어요. 뿌리가 같아.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좀 언어적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나 은사나.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은혜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물이 뭐냐? 이것이 선물이야. 그 선물은 도대체 뭐냐?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유산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와 심판은 한 사람을 말하면 정죄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사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의로워지는 게.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명을 던지는 사건이겠지요. 죽을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는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의롭다 하셨다?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하지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여기 조건이 안 붙어.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생명을 던지는 사건이지요.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통하여 저주를 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 아담의 길을 따라갈 거냐?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한 사람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선택할 거냐? 중요하죠. 한 사람은 저주, 한 사람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의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불바다가 됐어요? 거기는 향락의 도시죠.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죠.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왜?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에 별 잡종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의 도시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도시고 사람들이 몰려있고 쾌락과 유흥이 판을 치는 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사람이. 교회는 뭐냐? 죄와 사망과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예요? 은혜의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아담의 길을 포기하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 양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은혜인 거야. 은혜.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지요. 공짜로.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통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켜준다는 거, 이것이 특징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만족함이 있어. 근데 만족함이 대충이 아니라 상당한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거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은 넘치는 것이 특징이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해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넘친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기를 잡아야 된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 이거는 안 잡힙니다.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뭡니까? 은혜지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는데 때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그냥 포도주 한두 병 준 것이 아니라 뜰에 있는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우고 나서 떴더니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어요. 은혜지요.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죠. 은혜지요. 5,000명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녁에 기진맥진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띄워주라 띄워줬더니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가 남았어요. 뭐예요?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한 하늘의 은혜는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담의 길을 선택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중요해요. 아담의 길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분위기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준비한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형광을 통해서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가 더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요. 그렇죠? 율법이 뭐냐면 형광등과 같아. 우리가 등불이 없으면 자기가 얼굴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등불과 똑같아. 율법이 없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율법을 보고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 그런데 등불이 얼굴을 씻을 수 없듯이, 지저분한 것을 씻을 수 없듯이 율법이 그냥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가 없어.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문제한지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죄인인 거야. 에? 내가 보니까 이 못된 놈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멀었구나. 그럼 내가 그냥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보니까 죄악의 투성이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 다른 은혜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일수록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갈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자가 죄인인지도 몰라. 잘난 거로 착각을 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깊어질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와 더 투쟁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 23절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가 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정상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할렐루야. 이것은 고수들에게, 믿음의 고수들에게만 찾아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수들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내면을 내놓다 보니까 죄악이 있는 거야. 그냥 흠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먼지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고요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부끄러운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보행자요 살인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부끄러운 죄를 먹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수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죄를 범하면 불행한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건, 죄를 지금 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지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종노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동료부터 죽임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다시 선물 받았어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지요. 나는 죄인인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나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기독교의 이 정신, 바로 은혜지요. 은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렌즈로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의 렌즈를 보게 되면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져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다 이해 안 되니까. 은혜만 넘치면 저 사람의 행동도, 저 사람의 언어도, 저 사람의 모습도 다 그냥 이해가 돼.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망과 죄와 사망과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망 대신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의와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간단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왕노릇한대요. 근데 또 하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의,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칭의. 그럼 칭의는 뭐냐? 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 인간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인간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본능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를 믿지 않니?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지만 실존적으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 그것을 누가 정복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다 정복한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늘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불순종이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우리 성가대 얘기를 해봐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불순종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기 본의의 삶을, 본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항상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죠.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젊은 청년 시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가는 삶보다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고 살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어떤 집안이에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출신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냥 근심하며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담의 길을 선택해서 그래요. 불순종의 길을.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사울 집안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 집안은 점점 승승장구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과 불순종. 다른 말로 아담의 길을 선택했느냐 예수의 길을 선택했느냐, 그 두 길 중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은 어떡할까요? 아담의 길을 선택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 끝나지만 예수의 길을 선택하면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임재하게 되고요,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히브리서 5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순종을 통해서 배웠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태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죠. 의인 만들어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복잡스러워요. 내용은. 근데 단순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로 끝났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거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체, 본질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순종이 참 어려워요. 왜? 순종은 자신의 유익을 내놓고 타인의 유익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넘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진리가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담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냐, 완전히 사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저주냐 영원한 삶이냐 축복이냐, 판가름이 나지.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앞에 훌륭한 성도 되지는 않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경을 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눈 감으면 축복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나 노년에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서 그냥 10년씩 누워서 의식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없었어.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자연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충격인 거예요. 왜?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없었는데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러면서 걱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